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브라질 아마존에서 28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던 김철기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책도 쓰시고 집회도 많이 다니셨던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의 아내인 허은석 선교사님도 2013년에 함께 이 아마존 밀림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폐암으로 먼저 소천을 하셨습니다. 두 선교사님이 이제 아마존 밀림 안에 이제 신학교를 이제 건립을 하셨는데 이제 이 허 선교사님은 신학교 안에 지금 이제 묻혀 계시죠.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이 가슴 찢는 회개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미전도 종족 사역과 그리고 또 이제 이 현지인 신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신학교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심각한 이 영적 갈급함 또 공고함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신학교 학생들, 현지 학생들이죠. 그리고 또 현지 이제 교수진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밀림에 들어가서 개인의 기도 처소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죄를 열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이 신학생들 그리고 또 현지 교수님들도 너무나 좋은 또 귀한 생각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교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수요 예배가 끝나면 밀림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자복하고 이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어떤 신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뒹굴며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서 소리 지르는 학생,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회개의 역사는 2009년 9월까지 9월부터 시작해서 석 달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12월까지 지속이 된 것이죠. 이 강력한 회개의 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놀랍게도 이 신학교에 이 망고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그 신학교 이 토질이 너무 산성 토질이라 단 한 번도 이 망고 나무에 망고 열매가 맺힌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해부터 이 망고 나무에 너무나도 많은 망고들이 열렸다고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무엇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땅이 병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땅이 병든 것이죠. 인간이 회개하면 그래서 병든 땅도 당연히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병든 땅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광야에서 이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이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회개의 이 헬라어 이 원문을 살펴보면 이 다시 생각한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한다. 무엇을 다시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다시 돌아본다는 것이죠. 이 회개의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돌이킨다, 돌이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의미는 다시 생각한다. 히브리어의 의미는 이 돌이킨다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신의 이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된 관계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라면 다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 있어야 완벽한 회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 이 회개의 메시지를 좀 어디서 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도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지금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사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이상하다. 왜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까?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나올 때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도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해야 됩니까? 무르나 마나한 질문이죠.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전도를 해야죠.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전도를 하면 그게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다메섹 이 도성으로 보내시죠. 지금의 이 다마스쿠스, 그 아주 사람이 많은 그 다메섹 도성에 보내서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회개하라 라고 이 요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 그러한 광야에서 지금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보다 더 비효율적인 그러한 전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요한은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세례 요한을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사람의 이동이 거의 없는, 왕래가 거의 없는 그러한 광야에서 보내셔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이 문제를 이해해야 우리가 회개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시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장소인가, 어떤 의미인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죠.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죠. 광야는 훈련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예루살렘 도성에 머물지 말고 광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광야,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는 그러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광야, 그 광야로 나오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부르셔서 광야에 두신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 회개란 이 마음과 생각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 변화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가 마음의 문제고 회개가 단순히 생각의 문제라면 이 예루살렘 도성에서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 광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가 회개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터전이 광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고 하는 것마다 너무 잘 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것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야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는 광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 신명기 8장 15절 말씀만 읽어보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곳에는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물이 없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의 생각으로 그래서 살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그래서 못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곳으로 자신의 삶을 옮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먹을 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불뱀과 이 정갈이 있는 그러한 이 광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떤 보호막도 없는 그 광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곳으로 우리의 삶을 옮긴다는 것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그런 광야로 나가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
40년을 살아왔던 이 그들의 조상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을 광야로 옮겨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회개의 한 자의 진정한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은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모든 육체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며 모든 육체는 이 아름다운 들의 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의 큰 질병이나 이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까지, 임종을 직면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풀은 마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꽃은 시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을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아는 자들의 삶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광야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광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우리가 옮겼다면 풀과 같고 꽃과 같이 금방 시들고 말라버리고 죽어버린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회개는 이 진짜 회개인가? 나의 신앙은 이 진짜 신앙인가?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 영광에 내가 지금 목숨 걸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또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져야 할 그러한 존재들이죠.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마무리하면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져야 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것을 훈련받는 곳이 광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풀과 같이 그리고 꽃과 같이 시들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내가 직접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이고 모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광야에서 요한이 이 초림의 예수를 외치며 준비했듯이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재림의 예수를 외치고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물론 그 설교도 옳은 설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재림 예수의 길을 예비해야 할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물론 100% 옳은 이 메시지이고 해석이고 설교입니다. 물론
다 옳은 말씀들이죠. 우리는 모두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외치고 또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먼저 이 광야로 전환된 삶인가? 나는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광야에서 나는 진정한 회개한 자로서 생각과 마음과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서 있는가?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광야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광야에 있어야 합니다. 풀에 연연하고 이 꽃에 연연하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자의 생각이고 회개한 자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가슴 치며 눈물 흘릴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할 때가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의 삶, 이 광야로의 이 삶의 터전을 전환한 자의 이 삶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과 영향력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광야에서 외치면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 삶을 이 광야로 전환시키면 아무도 내 삶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와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죄를 자복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하여 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은 사실 떠돌이 민족이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땅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이 스스로 나와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024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광야라는 사실, 내가 머물기에 힘써야 할 장소는 이 광야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음성이 들리는 이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이 아마존에서 선교 사역을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시고 또 이 신학교 사역을 하셨던 이 김철기 선교사님의 이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의 사명 자체가 어찌 보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이 아마존이라는 지역에서 선교하는 것은 광야 중에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더 깊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가슴 찢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선교사님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이 광야의 삶인 것이죠. 직분을 받고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공허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면 더 깊은 광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풀과 꽃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2024년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리고 우리 삶의 이 현장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광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가 더 깊은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